자,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 부흥케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교단 부흥회를, 교단 집회를 참여했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5월 봄 집회가 있고 또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3년 연속 계속,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도 못 있고 재작년도 못 있고 올해는 이제 모이자 이래서 모였는데, 근데 우리 교단 분위기 자체가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경직되고 아주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맨바닥이라서 맨바닥에 좀 앉아 있다가 예배는 또 2시간씩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맨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좀 우리 교회하고 분위기가 너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은혜는 받고 왔는데, 근데 좀 육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든데, 우리 교회 예배 오니까,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반응도 너무 좋고, 이게 한번 이야기하니까 박수 다 치고, 아까 찬양 시간에 박수 치고 싶어서 혼났죠? 그죠? 박수 치고 싶은데, 이 다니엘 목사님이 턴도 안 주고 계속 몰아치가지고, 예, 그런 게 다 느껴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들고 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펼치실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 이상의 그 일들을 하나님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지만은 정작 부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대개는 부흥을 교인 숫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교육 세미나,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세미나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의 세미나 받을 때에 꽤 오랜 몇 주, 십몇 주 과정 참여를 했는데, 함께 공부하던 분들 가운데서 부산에서 오신 한 교회 사모님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개명을 했냐면 부흥이라고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아는 사람들께 부르는데 부흥이 사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흥이가 아니라 개명을 해서 이름이 부흥이에요. 부흥. 이렇게 이름을 부흥으로 지었는데, 얼마나 그 부흥을 사모했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한 번씩 질문하는 질문이, 장 목사 요즘 교회가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날 몇 명 정도 출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부흥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도 개척한 후배들에게 만나면 요즘 교회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역시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즘 몇 명 출석하는데 부흥이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숫자의 증가, 교인 숫자의 증가를 부흥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그건 모르죠, 그죠? 여러분 그거 세고 읽은 거 아니니까. 근데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대충 한번 찔러보세요. 7번. 좀 더 적게 써보세요. 너무 많아. 예, 3번. 예, 3번. 세 번도 많아요. 예, 한 번.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여기 부흥,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유일한 부흥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왔을까? 하박국 시대에 유대 사이에 불의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유대 사회가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양심이 이 깨끗한 이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 불의를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토해냅니다. 왜 이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돌아온 대답은 내가 바벨론이라고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 유다의 불의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다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벨론은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 악한 자들을 몽둥이로 해서 유다를 벌하시다니요. 하나님, 그들은 또 이방인 아닙니까? 유다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한 자들을 가지고 악을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고 이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다 때가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그 바벨론도 멸하리라. 하박국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게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예, 하박국의 딱 줄거리입니다.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에 하나님께 다시 하박국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유다가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선지자가 볼 때는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 들어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 이 문맥상 말하는 부응이 그렇게 썩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흥, 이 부흥은 하이예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예후 이랬습니다. 히브리 원형은 그 하이예후의 원형되는 단어는 하야입니다. 하야. 좀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가리 나옵니다. 하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야, 이게 하야인데 영어로는 live 예. 생명 또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살리다, 살다, live. 제가 뭐 언어적인 은사가 그렇게 없어서 히브리어든 뭐 헬라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저의 발음은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만 잘 들으시고 발음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뜻이다 하고 빨리 잊어먹으십시오.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어릴 때는 아빠 말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신뢰했는데 영어 학원을 다니더니 그때부터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체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언어적인 저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그냥 그 중요한 뜻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예후 하는 것은 뭐냐면 하야 하는 단어의 강조형이 강조. 그래서 살다, 영어로는 live, 죽은 것을 다시 살려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이예후, 하야의 강조형입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부흥.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흥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알죠, 그죠? 리바이벌. 그리고 리뉴.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학예 부흥의 주제가 뭐죠? 리부트죠. 부트가 뭔지 아시죠? 그 컴퓨터 껐다가 켤 때 뭐라고 하죠? 부팅. 예. 다시 꺼졌던 것을 다시 켠다. 그래서 리부팅 이렇게 리바이벌 또 리뉴, 리부트 이거 다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 부흥으로 번역된 이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흥으로 여기 한 군데 나오지만은 그 하이야라고 하는 이 부흥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성경 이 원어는 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나오는데 사르밧 가부 아시죠? 사르밧 가부의 귀한 아들이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그다음 뭐요? 살아난지라 살아났다고 했죠. 살아났다 할 때 여기 살아나다 카야 이 단어가 드는.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죠, 그렇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죽은 것 같은 것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에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요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죽은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죽은 것.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는,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못 살려놓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고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네. 이게 뭐예요? 거의 죽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1000명 출석하고 1000명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갑자기 100명으로 훅 줄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100명 나오던 교인이 10명으로 훅 줄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죽은 거예요. 그냥 거의 죽은 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형편이 이스라엘이. 자, 그때의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런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하야,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부흥,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상태에 살릴 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의미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부흥케 하소서, 이거는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그냥 제 수준의 표현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예요.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여 속히 살려주소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부흥케 하소서, 그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성도가 모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썩 이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 살려주세요, 이게 뭐냐? 부흥케 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사회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고개를 내어졌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거의 사기꾼 취급받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비록 불신자들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이쪽 기관 저쪽 기관에서 했는데 못 믿겠다, 교회 못 믿겠다. 교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이게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런 낙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작년에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느꼈죠. 교회 간다 이러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간다고 하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인 체크도 한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다 요즘 시국에 누가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데 전도가 될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한두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부흥. 부흥, 저의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부흥하리라. 가정에도 적용해 보면 부부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안 맞는 것, 티격티격 하는 것은 부부 싸움은 뭐라고 했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은 되게 순진해요. 자기 교회 이제 부교육자 때에 전도사 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흉을 봤어요. 전도사님 앞에서 흉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고 이랬다 이랬는데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 하는 말에 동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전사님 안 그래요? 이러니까 맞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한 게 그대로 사모님한테 한 게 다 목사님한테 그대로 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울면서 밥을 먹으면서 신대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좀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 부부관계가 이제는 도장만 찍어야 된다.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이 정도면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상황이 끝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벼랑 끝에 서일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이때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을 때보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부흥되었다. 부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래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막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생과 사의 기로에서 절망이냐, 이제는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녀들 이대로 내버려두고 5년, 3년, 아니 1년만 이대로 지나가면 이 자녀들 믿음 다 까먹고 세상에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겠다 싶은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 때 주여 내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세상에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이게 부흥회하고 그리고 또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눈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럴 때에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는다는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도 안 만나고 뭐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했죠. 주님 살려주세요. 하예요, 하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부흥 강조, 하야의 강조, 하예요, 하예요, 하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벽을 보고 울부짖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분들을 곁에서 종종 봅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 안타까워서 저분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 가정을 대신해서 내가 어떤 짐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흐르는 눈물은 닦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벼랑 끝에서, 여기서 내버려두면 그 자녀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내버려두면 그 사업이, 그 건강이 이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 그때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속히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가 부흥이 필요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는 자에게 응답하실까요? 응답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하박국이 생각할 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심령에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박국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먼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부 비관적으로 보였어요. 여기를 봐도 비관적이고, 여기를 봐도 불의하고,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비관적으로 보이던 그 유대사회, 그 현실, 그 비관적으로 보이던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하박국에 뭐합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하박국은 마지막,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1. 기도, 2. 찬양, 또 뭐 기도, 찬양, 뭡니까? 예, 찬양이 나오죠. 예, 찬양, 모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야, 우리 교회 막 이게 뭐 너무 행복해. 우리 강사님들 세 분 오시면 세 분 다 아주 정말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가실 것 같아요. 예, 리액션 좋습니다. 예, 예. 김창식 집사님 잘 부탁드리고, 신민숙 집사님 잘 부탁드리고, 김원숙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하심,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부흥이 있다는 거죠. 비관적인 그 마음속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 그 마음에 먼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참 편리합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근데 한 번씩 공중전화의 추억,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도 우리가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공중전화 시절,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주로 약속하면 어디 앞에서 만납니까?
네? 예, 저희는 그랬어요. 부산에 있을 때에 백화점 앞에 또는 극장 앞에, 뭐 부영극장 앞에 만나자, 부산극장 앞에 만나자, 뭐 무슨 백화점 앞에 만나자 이랬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서점 앞도 책은 안 사보지만은 무슨 서점 앞에서 만나고 여러분 다 기억나죠, 그죠? 좀 오래되신 분들은 내용 연수가 좀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착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없으니까 공중전화밖에 없으니까 공중전화 뭐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하면 전화 안 되고 공중전화 줄도 되게 길어요. 자, 그런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30분 기다렸다가 안 오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1시간 길이 막혀가지고 오는 사람도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마 지금쯤 갔을 거야. 다 갔을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우 버스 내려가지고 1시간 지나서 갔을 거야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극적인 요소를 좀 추가하면 거기다가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안 봐도 드라마입니다. 안 봐도 영화입니다. 그런 이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을 1시간이나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1시간을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기다렸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틀림없이 올 거야. 안 올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오히려 더 궁금한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올 사람, 안 올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강한 신뢰와 기대가 있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확 왔습니다. 그 심령이 먼저 부응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딘 것 같아도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딘 것 같으냐? 더디지 않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한 것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찬송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저런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또 그렇게 기다리는 그 상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시간을 기다리고 비를 맞고 틀림없이 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그 상대방을 보고 버스 타고 오면서 조마조마하게 길 막혀가지고 차라리 걷는 게 빠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1시간 갔을 거야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의 찬양 속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런 믿음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팬데믹 3년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냉전 질서 굉장히 지금 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물가, 금리 모든 것들이 다 인상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앞장서서 헤쳐나가야 되는 위정자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 나라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나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을 봐도 앞서 설명했지만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지어놨다고 옛날처럼 천막 짓고 예배당 짓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줄줄이 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부흥 그게 뭡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중환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살려주세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여 딸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리부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관적인 마음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일반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의의 장막이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합니다. 삶에 무너진 터전들 사업장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물꼬가 저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필요한 곳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터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찾으라 하였사오니 찾습니다. 구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임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사랑하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서 가정과 자녀들과 재정과 건강과 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성령으로 리부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치부 송소중 4세 어린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그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가 태워지게 하시고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색 질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마음 상한 자들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구원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속히 들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정에 의인의 장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 짓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8월달 출산할 때에 하나님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중에 있는 생명도 세례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에 기뻐 뛴 것처럼 복중에 있는 어린 태중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기뻐 뛰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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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악한 영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원수막의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쫓겨갈지어다.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3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